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신없이 지나갔죠.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단풍놀이 갈 틈도 없이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데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반복적인 순환과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이 늘 반복되고 또 사계절이 반복되니까 그 겨울에 오는 것을 느끼면서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교회에도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일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 묵상하게 되는데요.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이렇게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의 호흡을 고르게 하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또 차분하게 성찰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시간표가 우리 몸에 잘 배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곰곰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달력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교회력으로 벌써 마지막 주간이라고 하니까 또 기분이 묘합니다.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11월 마지막째 주일날 교회학교 졸업을 하고 12월 첫째 주에 등반을 하는 좀 이상한 경험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간인데요. 이 교회력 달력에 보면은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혹은 그리스도 통치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독일 루터 교회에서는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을 상징하는 두 개의 의미가 사뭇 대조적이어서 좀 낯설긴 합니다.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독일 루터 교회처럼 죽음을 묵상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마지막 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엮어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보시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왕국이 흔들리고 땅이 녹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때를 연상하는 듯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 말씀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는데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악인들은 더 악해지고 의인들은 핍박하고 악인들은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깔보고 하나님은 지금 아무 힘이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의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조용히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이 창궐할수록 의인들은 더욱더 분명하고 밝고 확실하게 빛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도 죽음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말라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구경하는 관리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묘하게 독특한 아이러니가 담겨져 있는데요.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려고 한 말이었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묘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온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식은 좀 달랐죠. 자신이 낮아지고 비천해져서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식,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은 자기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지적한 것이죠.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군인들의 희롱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역설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군인들도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37절과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오늘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인데 성경에서 이 왕이란 단어가 오늘 누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2번 다 십자가 위에서 왕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멋있는 왕이 아니라 치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왕입니다. 마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군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왕이면 네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능력을 힘을 과시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잠잠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이분이 왕일까요? 저는 여기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역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의 희롱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한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놀라운 분이었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조용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는 분이 심판을 당하시고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진짜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에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셨습니다. 진정한 능력, 진정한 권능은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우리는 그것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권력자와 비방자들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 무엇이죠? 유대인의 왕. 사실은 이것은 조롱하는 모습으로 달려있지만 참된 진리를 보여주는 온 세상에 드러내는 명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자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관리들이나 군인들이나 혹은 예수님 옆에 달린 행악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 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이것을 바꿔보면 야, 네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래. 너 하나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면서 이런 비아냥거리죠.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네, 맞습니다. 자기 몸을 제대로 다스린 사람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일종의 사람들의 세계관 혹은 통속적인 신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군인들의 조롱과 행악자의 조롱하는 말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메아리 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네가 남자야? 네가 아빠야?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네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무슨 가정을 돌본다고 그래?
라는 비난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건 어때요? 너는 엄마 자격이 있어? 네가 누군가를 돌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비난은 또 어떤가요? 야, 대한민국에서 사람 구실하려면 이 정도 능력은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네가 앞으로 밥이나 먹고 살겠니?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모두 다 자격과 능력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쉽게 무너집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격이 없다는 걸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초라하고 자격 미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에는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남편으로나 아빠로나 한참 모자랍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버둥 치고 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더 안간힘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공허해지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의 인정 욕구는 끝이 없고 세상의 기준은 더 높아만 집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41절에 예수님 옆에 있는 행악자의 대답에서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4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죄인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 나를 구원할 분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능력도 갖추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맞춰서 나도 좀 멋있는 인생을 살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럴수록 더 영적인 갈급함과 허기는 깊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승인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정과 승인만이 자기 증명의 무한한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어쩌면 이 행악자가 했던 말,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능력은 나를 비워서 생명을 구하고 희생과 섬김으로 죽기까지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란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지금의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를 구원한 왕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였고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 왕을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왕과 함께 대림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프고 지친 몸으로 이곳에 나온 이들을 안아주시고 지친 손과 발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내가 자격이 있나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아빠들,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엄마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자신을 소진하는 학생들과 청년들까지 주님, 그 모든 거짓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강도에게 하신 그 한마디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눈물을 흘리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십자가에 달린 왕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